할렐루야. 9월 둘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그 주님께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헛없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한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가는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에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 겉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으며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구하며 주님 그 땅에서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닮아가며 모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라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주님 지키시고 아버지가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심령에 그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시며 또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신앙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동의할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위한 노력은요,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은요,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큰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지 벌써 너무 오래되어서 이젠 어떻게 하는 것이 노력인지조차 가물가물한 그런 시간을 우리는 어쩌면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매너리즘에 빠져 신앙생활에 회의감까지 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해 땀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말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심으로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누구의 열심으로 탈출을 하게 됐을까요? 자신들의 열심이었을까요? 자신들의 노력이었을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노예 생활을 탈출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애굽, 특히 그 강건한 그 바로 왕이요, 더 이상 꿈쩍할 수 없도록 그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 땅에 퍼 부으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결국 그 일들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노력 없이요, 거기에 더해서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이 살던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을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으로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홍해만 건너면요, 더 이상은 애굽 군대가 쫓아올까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홍해 앞에서 담대함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뒤에 멀지 않은 곳에서 애굽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서 돌진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죠? 앞뒤가 꽉 막힌 절망의 상황. 어찌할 바를 몰라 백성들은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저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죠? 모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면 혹시 그 애굽 땅에 행했던 그런 재앙을 자신들에게도 그냥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40년간 이어질 원망과 불평의 시작이에요. 모세 역시 이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왜 그러냐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완전하게 출애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10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 역시 완전히 포기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모세는요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앞에는 어떤 곳이라고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철병거를 끌고 오고 있어요. 얼마나 요란하게 오고 있으면 그 먼지가 멀리서까지 다 보이고 땅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요 애써 그 백성들을요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바로 이 모세의 선포대로 행하실 것을 드러내시고 또한 정신조차 차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세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마침내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꽤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신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진 뒤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시키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서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낮이에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구름 기둥이요. 어디로 갔어요? 진 뒤로. 이스라엘 뒤로 자신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애국 군사를 향해서요. 그 구름 기둥이 옮겨갔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애국 군대 쪽에는요. 어둡게 되어졌고요. 이스라엘 쪽에는요. 밝게 되어졌어요. 뭐죠?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로 넘어갔을 때는 그 애국 군대 위에는 먹구름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깜깜하게 갑자기 어둠이 찾아온 순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뭐가 남아있죠? 불기둥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밝은 쪽. 이게 애국 군대는 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게 보여요. 왜? 밝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존재를요, 좀 잠깐 동안 지워버린 걸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21절에 홍해를요, 밤새대로 뒤로 밀어내십니다. 어떤 상황이죠? 낮이 지나서요, 어둠이 찾아와서 그 어두움이 찾아온 그 순간에도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불기둥이 남아있으니까 화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모세가 손을 뻗는 그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 일어나죠? 밤새도 바람이 불어서요, 그 바다를요, 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똑똑히 볼 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애국 군대는 금방 쫓아올 것 같은 그 애국 군대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앞으로 전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애국 군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하는 그 시간.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22절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안전하게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넌 것을 확인하시고요. 바로의 군대를 이제 어떻게 하죠? 그 바다 가운데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계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친히 일하시고요, 끝까지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시며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까지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명령만 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시는 왕이 아니십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소극적인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도 노력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이 헛되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허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동행 행하심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마땅히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치는 노력을 했지만 그 홍해를 건너야 할 대상은 누구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시 홍해를 향해 팔을 내밀어야 했던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일 것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바다가 다 덮일 때까지 손을 내밀고 있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두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그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아무리 지금 자신이 건너고 있는 곳이 마른 땅이지만 그 양옆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기둥처럼 벽처럼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 힘이 잠깐만 느슨해져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물이 합쳐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 그 상황, 짧은 거리였을까요? 바다잖아요. 짧은 거리가 아니죠. 1시간, 2시간을 건너가야 하는 그 거리예요. 그 거리 건너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와, 담대하게 그래 이게 하나님이자고 건넜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서는요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여전히 건너면서도 불안하고 염려 있고 근심 걱정 정말 온갖 그 두려움을 다 안고 건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이라 할지언정 걷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처럼 그 모세가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열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에 동참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요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이 말을 듣자마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요 아마 못한다라고 느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주일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노력이 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답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토가 하나님을 닮으려는 노력이라면 얼마나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이뻐 보일 때가 언제이죠? 내 자녀가 이뻐 보일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모습들, 행동들이 아빠와 엄마를 닮아 보일 때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아이가 이쁜 행동을 하면 꼭 묻죠. 누구 닮았어? 너 누구 닮은 것 같아? 왜 그렇죠? 그 행동, 아빠요, 엄마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빠라고 하면 오히려 엄마를 어떻게 하죠? 진정한 그런 표정. 또 엄마라고 하면 아빠를 뾰족한 표정으로. 그 자녀들이 누굴 닮기를 원하죠? 자기를 닮기를 원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이쁜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나를 닮아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면 훨씬 더 기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닮을 수 있는 길이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닮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의 분별력은 날마다 흐트러뜨리는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일단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지혜, 진정한 분별력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그래서 일어나면요, 그 침대만에 딱 앉아서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루를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그렇게 구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 가운데 중간 시간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삶, 즉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욕정, 정욕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젊은이들만을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며 선줄로 느끼는 모든 이들도 매일 경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이 이런 욕정을, 이런 정욕을, 그 세상의 그런 정욕을 괜찮다라고 거짓말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옳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여, 즉 진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들은 결코 세상의 법칙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을 평안히 볼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려고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게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 많고 죄악 가득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오늘도 하늘 소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에 반드시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닮아가고자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늘 소망을 품는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을요 우리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적용하고 실천하고 점검해보고 다시 도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을 반드시 행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바로 그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 운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만큼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의 삶 속의 작은 일에도 아버지, 정말 주님을 원망하며 아버지 주님의 배 불평을 쏟아내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삶임을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며 모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음악 보고 있고 아버지, 정말 주님 그렇게 정말 말고 아버지, 정말 진실한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으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 거룩히 구별되며 아버지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310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다. 외구속하여 주는 듯 나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까지 마실지 곧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넉넉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진정한 신앙 삶에 노력을 더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빛의 자녀로 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김지안, 지금 지안이가 조금 많이 아픕니다. 네. 자, 지안이가 얼마 전에 장염이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 끼도 못 먹고, 오늘도 지금 한 끼도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힘이 없어요. 지안이가 힘을 내서 장염을 깨끗하게 다 나아서 물도 마음껏 마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어서 인사 못해요? 인사는 할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만 하자. 네, 인사할게요. 다음에 차려.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식중독이다, 감염이다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음식도 먹을 때 조심하시고 또 이제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기에 걸리고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늘 건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는 분들이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